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실로에 담긴 소망적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선교 여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실로의 현장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 실로에 가니까 이 실로가 파괴되기 이전에 이 성막이 있었던 그 자리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문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또 세워진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이 영적인 어머니 세대를, 그 한나의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두 분의 사모님을 축복하며 이 시대에 한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마음 다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이 한국의 청년들, 그리고 보리라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깨우고 영적인 사사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 세대로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한 가지라면 성막을 어디에 세울 건가였습니다. 본문의 이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가 약 365년 동안 정치적,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엘리와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이 실로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실로의 성막이 광야에서부터 이 길갈에서 사용했었던 이 이동식 텐트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점차 돌벽을 가진 건물의 형태로 바뀌어갔다라는 겁니다. 유대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실로가 성막은 지붕의 천막이지만 아래는 돌로 쌓여져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이동했던 그 성막이 향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고정식의 성전으로 발전해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다섯 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친 시점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요, 특별히 이 실로라는 지점은 가나안 땅에서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점에 지형으로 보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이 실로라는 건요, 그 이름의 뜻처럼 평온, 안식, 그의 것이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된 그 야곱의 예언인 곧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표현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오랜 광야를 끝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서도 불구하고 성막이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에는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18장에 이제 실로의 성막을 세운 이후부터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공식적인 거처를 정하고 통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식적인 안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종식이 안식의 시작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방황하는 삶을 끝나고 영적인 그 예배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첫 번째 그 안식이, 그 평안이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실로에 안착한 이 성막과 언약궤는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인 왕이나 어떤 정부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12개의 지파가 그 동맹의 형태로, 그 느슨한 형태로 연합하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칫 분열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로의 성막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로는 지리적으로 에브라임 산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재확인하고 신앙을 갱신했습니다. 이처럼 실로는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탱해준 거룩한 구심점이자 영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엄묘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실로일지라도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과감히 그곳을 무너뜨리시고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종교적인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300여 년 넘게 오랜 세월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굳어버린 종교의 틀 속에 살아갔을 뿐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실종된 그 인생에게 실로의 성막은 우상의 친정과 다름없었고 복을 빌어주는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비록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실로의 성막에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이 없는 백성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기보다는 성막은 있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인생의 삶이 철저히 타락하고 새 속에 물들어 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실체를 지난주였죠. 이스라엘 선교지에서 마주한 그 진풍경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차가 이렇게 흙먼지가 덮여있는 차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색이 벗겨진 그리고 범퍼가 깨져 있는 그러한 차들을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칠이나 외적인 화려함보다 그 내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고백하는 진정한 그 샬롬의 그 의미 역시 이와 같이 내면의 깊은 평안을 뜻한다는 것을 또한 이들의 민족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을 꾸미지 않는 본질 중심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정작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막과 같은 황폐함 뿐입니다. 이런 내면의 황폐함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오만함은 수백 년 뒤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신학적인 오만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만능의 부적처럼 믿었습니다. 삶 속에는 약자와 고아를 압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확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그 처소, 그 실로의 성막을 기억하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조서를 철저히 파괴하셨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알맹이 없는 그 형식주의적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비극은요, 오늘날 교회도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그 예배당과 성도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그 시스템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대 성전의 그 미신에서 단호히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대심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화려한 성막을 곁에 두고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를 옆에 두고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성전 문만 닳게 만들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패배의 영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기보다 스스로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영적인 원인을 분별하지 못했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성망에서 행음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훔치던 가증한 죄를 여전히 끊어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언약궤라는 종교적 상징물에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미신적인 힘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들은 땅이 울리도록 승리를 확신하며 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처참한 대패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 실로의 영원한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거룩한 열매 없는 외형적인 형식주의 신앙은 그러한 실상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빠져버린 그 껍데기뿐인 종교의 시스템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공산주의 위협과 차별금지법, 교회를 압박하는 그 법안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선거 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스스로 묻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나라의 그 위기를 보면서 한탄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라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종교적인 오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실로의 그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이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는 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인간의 실패에 갇히지 않습니다. 실로의 파괴는 끝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런 장소적인 제약을 넘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을 받은 그 마음에 모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그 함락을 보며 역사가 끝났다고 좌절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죽임을 당했고 대제사장마저 급사했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며 성막이 세워졌던 그 실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대가 어둡고 적막할 때에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서원대로 어린 나이에 성막으로 보내진 그 한 아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 사무엘을 은밀히 가르치고 다듬으시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일찍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두 번째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한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결국 실로의 파괴는 파멸이 아니라 사사시대라는 그 낡은 옷을 벗겨내고 왕정시대와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이 집도하신 거룩한 수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배반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녀들을 모아서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집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 흔들림과 무너짐의 경험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에 가짜 신뢰와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끝까지 붙드는 참된 증인으로 다듬어 세우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실패를 디딜돌 삼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열방 그리고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서구의 열광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는 고난과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그 바탕 가운데 우리의 그 민족성과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한 그 고난의 그 흔적을 바꾸셔서 마지막 때 온 열방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암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순결한 제사장의 국가로 부르셨습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을 선교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특히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친히 가르치시고 다듬어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른 세대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나와 같은 그 애통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출산되어지도록 눈물로 제단을 적셔야 될 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은요, 우리가 왜 이토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엄중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36장 그 앞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며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멀리 떠났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함에 좌우되거나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악하고 추악한 그런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 그 마음들을 주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무엘이 세대가 일어나서 사다시대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게 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황폐한 땅과 같은 지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회복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성령의 비를 내리셔서 황폐한 땅을 기경하시고 무너진 성과 성벽을 찬란하게 재건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 화려하고 잘 치장되어진 그러나 내면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인 이 실로의 성막을 과감히 허물어 버리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진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치장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뢰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흔들림과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흑암 속에서도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두워가는 그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지는 국가적인 현실과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나와 같이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만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무너진 제단 앞에서 한나처럼 애통의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 눈물의 기도로 시대를 변혁시킬 사무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의 시스템의 그 껍데기 속에서 메말라가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메마른 땅을 살리는 주님의 빛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요, 인간의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요. 그런 눈물들이,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너진 실로의 성막을 넘어 마침내 이루실 그 구속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눈물의 기도로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굳건히 세워져서 사무엘의 세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의 통로로 주님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바꿔가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의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보리라교회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대는 적막해지고 어두워져 가지만 대한민국은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셔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리고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한나와 같이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그러한 주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주님이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무엘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무엘 세대로 일어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리라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사무엘 세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어른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그러한 아버지 세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주님의 그 빛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의 그 엄중함 앞에 시대의 그 어두움과 그 적막함 속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그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눈물로 제단을 적시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또 주님이 어린 사무엘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원한다, 말씀대로 따르게 원한다고 고백하는 주님 그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러한 청년의 세대,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이 대한민국과 보르라 교회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